역대기에 기록된 다회당 이야기 그 마지막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말 위대한 왕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그 놀라운 기록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보통 위대한 정복자, 전쟁의 영웅 이런 모습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치밀한 계획가이자 영적인 리더이기도 했거든요. 과연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죠. 자, 오늘은 이렇게 5단계로 다윗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다윗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해서요. 그의 통치 원칙, 그리고 그가 저지른 실수와 회개, 또 실망을 위대한 헌신으로 바꾼 이야기,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교훈까지 쭉 훑어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다윗의 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야기는 다윗이 정말 그토록 바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바로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큰 소원이 남았어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 정말 멋지고 웅장한 성전을 짓는 거였죠. 이때 다윗은요, 뭐랄까 인생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나라도 안정됐고 모든 게 평안했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에 뭔가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장 멋진 집,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안에 그래, 좋다 하신 게 아니었어요. 대신 훨씬 더 크고 엄청난 약속을 주시죠.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집, 즉 너의 왕조를 세워주겠다. 이게 바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그 위대한 언약입니다. 보세요. 다윗은 건물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유산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정말 스케일이 다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성공적인 왕국을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의 성공과 또 나중에 나오는 실패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의 통치를 딱 바치고 있던 핵심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바로 이겁니다. 그의 왕국은 단순히 칼이나 힘으로 세워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정의와 공의라는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졌던 거죠. 사실 이게 역대기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열쇠 같은 거예요. 역대기 저자는 이 간단한 원리로 왕들을 평가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럼 평화와 번영이 따른다. 불순종했는가? 그럼 어려움이 닥친다. 아주 명확한 기준, 그쵸?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다윗도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도 넘어집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저지른 큰 실수를 보면, 그리고 그 실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아, 이게 진짜 리더의 모습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교만한 마음에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당시 인구조사는 군사력을 파악하는 거였는데 이건 내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군인들의 숫자에서 나온다는 교만의 표현이었거든요. 신하들도 말렸지만 듣지 않죠. 결국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하고 변명부터 했을 텐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며 엎드려 버립니다. 이 즉각적인 회개,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죠. 자, 다시 성전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평생의 꿈이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거절당한 다윗.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쩌면 삐뚤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윗은? 아마 여러분의 예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다윗은 정말 달랐어요. 그는 내가 못하니까 끝, 이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력을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데 쏟아붓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실망을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헌신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그 준비라는 게요, 그냥 대충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금, 은, 놋, 철의 양을 보면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솔로몬은 그냥 짓기만 하면 될 정도로 모든 걸 완벽하게 차고 넘치게 준비해 둔 겁니다.
이 모든 위대한 헌신의 바탕에는 바로 이 기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주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부와 명예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 맡아 관리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이 겸손함이 그의 헌신을 가능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의 이런 진심 어린 헌신을 본 백성들이 감동해서 너도 나도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전 건축은 다윗 왕 혼자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참여하는 거대한 축제이자 예배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이 위대한 피날레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핵심만 딱 정리해서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는 꼭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내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둘째, 실수했다면 변명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는 겸손이야말로 진짜 리더십입니다. 셋째, 내 꿈이 좌절됐을 때 그 실망을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넷째,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예배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초대받았다는 것 정말 가슴 벅차지 않나요? 다윗은 결국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짓는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 세대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더 위대한 일을 해냈죠. 이 이야기를 덮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